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성우 학생 굉장히 핸섬해 보여요. 재킷 하나 입었을 뿐인데. 워낙 이제 받쳐주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 조소희 학생.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네. 자, 그러면 복습을 또. 복습하나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시간에 저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우리 어떠실지. 하박국 선지자를 마치면서 네. 대미를 장식했는데 네. 그래도 반짝이 스타트를 끊어야 그럼요. 모양새가. 그 하박국의 찬양을 제가 그 3장을 그때 읽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저 자신의 지혜에 맞춰서 음악을 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 좀 지혜를 맞춰서 하나님께 좀 지휘봉을 맡기고 거기에 연주를 하면 정말 좋은 연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송태호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태호 목사님 옛날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그 오늘 그 한 주간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 잘 정리하네. 네. 뭐 저희가 얘기할 게 없네요. 정말 덧붙일 것 없을 정도로 네.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인데. 통섭적인 그런 복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 다음 학생은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어쨌든 더 기초적인 게 하나님 그 지휘자조차 못 보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조차 못 보고 진짜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땅에 코 박고 정말 아래만 보고 살기에 바빠서 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나만 바라봐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먼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우리 성우 학생. 저는 지난번에 그 두 가지 예 드시면서 한나의 기도 얘기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처럼 저도 저만 보고 이렇게 계속 내 안에 내 문제, 뭐 내 가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잘 깨달으면 아 나의 기도도 바뀌고 삶도 바뀌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좀 깨닫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참, 이 자리.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눈앞의 것만 보고 여기에 막 연연하고 여기서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를 느끼면서 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다가 진짜 그냥 사랑 그 안에 내포된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정말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인데 그 너머의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한 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중해라. 하나님께 열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그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이제 패턴을 사실은 뭐 잘못 가리킨 건 아닌데 너무 한 면만 가리켰어요. 신앙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들 피로감이 오고 지쳐요. 네. 이게 뭘까? 이 정체가 뭘까? 우리 성호 학생이나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달려들어요. 네. 항상.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네, 그게 진짜 신앙의 첫걸음이죠. 우리 이제 향기 학생도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 지휘자조차도 못 쳐다본다. 너무 이제 절실히 그 이해가 확대. 네. 그러니까 지금 악보 읽는 것도 바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휘자는 어딜 쳐다볼 수가 없지. 예, 근데 결국
그 음악의 완성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지휘봉의 맞춰. 끝을 따라서 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다 표현해내야 음악의 완성도가 네. 된단 말이죠. 예. 오늘 수업 학계 1강 자기 행위를 살피라. 자, 오늘은 이제 새 책을 하겠습니다. 네. 새 책. 오늘은 이제 학계서를 학계. 이제 공부하겠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니 책이 다 너무 짧으니까 좋네요. 네. 지루하지는 않죠. 짧게 넘어가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학계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학계 또 뭐 스바냐 또 뭐 스가랴. 예를 들어서 하박국 예. 네. 이런 분들과 이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배우면 잘할 것 같아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이름이 짧지 아니지. 이름이 짧다. 자, 우선 선지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포로 전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 전후. 포로기가 있죠. 네. 70년. 포로 학계 선지자는 후입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질환 공부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이해해야 그 역사의 얼개도 정확히 들어오지 그 내용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우선 본문을 좀 네. 네. 오늘은 누구부터 읽을까요? 한번 두 절씩 읽고 11절까지니까 나머지 석절은 한 분씩 1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수희 다리오 학생.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도 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선 이 학계 선지자는 칠판에 적은 대로 포로 전, 포로 후 어느 쪽입니까?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학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학계. 가르쳐 주세요. 학계. 학계라는 말은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절기 중에 이 아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의 절기라고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는 군목 한 분이 네. 저랑 이제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인데 그분 그 성이 설씨예요, 설씨. 설. 설? 예. 설씨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과 같이 저도. 근데 수련회 간 중에 사모님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딸을. 이쁜 딸을. 설마 그래서 수련회장. 여기 이름 뭘로 지을까? 수련회 기간 중이니까 수련이라고 해. 수련이? 설수련. 그래서 이름이 보죠. 예쁘다. 이쁘네. 설수련. 이쁘네. 그래서 설수련이 됐어요. 약간 좀 그런 이렇게 의미구나. 집중한 것 같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름이. 근데 원래 네. 작품이라는 게 저렇게 나오는 법이에요. 맞아요. 집중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학계 선지자의 아버지도 재밌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1년 중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중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냥 나의 절기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란 뜻입니다. 네, 네. 근데 이름이 나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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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 참 좋다. 네. 하나님의 절기. 예, 절기라는 말은 축제. 아, 축제란 뜻이거든요, 사실 또. 자, 그런데 네. 이때 학계 선지자가 포로 후에 이 책을 쓸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 학계 선지자는 별로 그렇게 그 가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별로 없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계 선지자가 이제 쓰는 겁니다.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면 그 이전 영광이 뭘 말할까요? 옛날 성전의 그 원형의 모습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하는 시점이 몇 년 전 사건일까요? 최소한. 최소한 70년 그렇죠. 전. 네. 이미 포로 전에 끌려갈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7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학계의 나이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80은 넘은 거예요. 80은 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우 나이를 대충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학계서는 반드시 다른 구약의 성경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를 접어두시고 에스라서를 찾습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조양기 학생 1장 1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에스라에 기록된 역사를 알아야 학계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네. 자, 지금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세계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원래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는 어느 나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그렇죠. 예. 근데 왜 해방을 바사 왕이 합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바사왕이 점령했나? 그렇죠. 바벨론. 그 사이에 세계가
뒤집어진 겁니다. 제국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첫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바벨론이 누구에게 먹히냐면 페르시아에게 먹혀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바사. 이게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에게 먹혀요. 이때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이거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까? 후 선지자입니까? 전 선지자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70년 만에 해방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눈물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제국이 뒤집어져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세계 모든 열강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지금 부상하는 최대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중국. 미국. 차이나죠. 네. 중국이. 중국의 그 맨파워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미국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이제는 네네. 컸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미국이 일어나고 중국이 또 일어나고 또 일본이 해가지고 이런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재편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감동시키심. 감동했다 그랬어. 그럼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마저도 결국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보세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뭐를 건축하라? 성전. 뭐 있든지 이 사람이 성전 세울 일이 뭐 있다고. 이게 웃는 게 무리가 아니야. 예. 이럴 땐 진짜 웃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놓고 4절을 보세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돈도 주네. 네. 물자도 대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그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남아 있어도 된다. 근데 남아 있어도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남아라. 남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재정은 다 대줘라. 성전 건축의 재정이 필요하면 다 대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레스, 바사와, 페르시아의 왕이.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다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조국 강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분은 그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부흥사예요. 이런 부흥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예?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안 좋은 그쵸. 예. 원래 한국교회 부흥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고구마 쪄가지고 교회당에서 먹고 자면서 말씀을 듣는 부흥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목적이 자꾸 변질이 됐죠. 예, 그래서 뭐 교회 건축 앞두고 헌금 좀 작정시키기 위해서 목적형 부흥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부흥회가 자꾸 원래 의도에 벗어나서 변질이 된 거죠. 근데 이 학계의 선지자는 무슨 역할인가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백성 편에 서서 외쳤던 선지자라면 학계 선지자는 간단히 얘기해서 백성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여러분 이게 잿더미가 된 조국 강사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깊을까요? 돌아왔지만 네. 예, 돌아왔지만 현실은 막막하죠. 조아라만 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부흥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 건강한 부흥회를 한번 잘하면 그동안 이렇게 침체되었던 영적인 것이 한번 이렇게 서큘레이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흥회가 좀 그리운 때예요, 요즘. 저는요, 이 고레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 그럼요.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있었나 그렇죠. 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죽으면서 위기가 오죠. 그렇지. 그 죽구나. 밑에 있던. 예.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그대로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지금 괴롭히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수희 학생이 미리 질문을 하시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보십시다.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학계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 진흥을 시켜서 이 성전 공사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행하도록 한 명령을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지가 않죠. 쉽겠냐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게다가 뜻밖의 장애에 많이 부딪혔어요. 자, 이 장애를 이제 좀 보십시다. 몇 절에 보시냐면 에스라서 예. 1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게 무슨 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었어요. 바로 유다 백성을 붙잡아갔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옮겨간 겁니다. 그때 그 성전 무너지면서 그거를 지금 고레스 왕이 다시 다 꺼내서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되게 좋은 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 말로 진짜 굉장히 좋은 마음 좋은 왕이에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주관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4장으로.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4장. 그 다음에 조수의 학생. 쭉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 학계서를 정확하게 팩트를 넘어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서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세요. 돌아와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쫓아온 겁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 대표적인 왕이 아수르 왕, 또 주변의 모든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같이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한데. 단순히 생각하면 네. 너무 고맙다 야.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좀 이상한. 예. 근데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이방 신들이잖아요. 글쎄요. 같이 건축한다는 거는 이 성전을 돕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신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주 맞네.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이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혼합주의 종교였어요. 솔로몬 제국이 무너진 게 왜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들이 대거 들어오고. 아내로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오죠? 이방 그들의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다 하나가 되자 이거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힘을 키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연합과 일치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절대 진리의 문제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함께 했다가 문제가 되죠.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가치가 섞이고 가치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아요, 진짜. 그럼 이건 거절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될까요? 거절해야죠. 거절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어떻게 되나. 3절. 그 다음에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독하지만 그 정체성을 흐리지 아니하고 건축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설명을 듣고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싹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계속 읽어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오랫동안 야.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 다리오가 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 다리오가 학계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학계서에. 예. 계속 좀 읽어보세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다음인가? 아하수에로, 다리오 전부 페르시아의 뒤 이어지는 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 같이 건축할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본심을 드러내고 뭘 해요? 네,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방해하죠. 자, 그러면 이들의 방해 저의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궁금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뭘 지어요? 성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요. 네. 이 말은 곧 주변 나라들에게 뭘로 다가올까요? 아, 이거 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또 하나의 적이 성가신 생기는구나. 예. 대적이 꾸며지고 지금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뇌물을 주고 계획을 막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리오. 왕한테.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 그 거짓 보고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자, 7절을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바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다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예, 하였더라. 엄청난 뭐 이렇게 고발, 많은 사람들이 고소 사건이 읽기도 벌어져요. 힘드네. 자, 그런데 이제 성우 학생이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잘 보세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뭐를 건축하오니? 성곽을. 자, 성곽은 뭡니까? 성을 보호하는 뭐예요? 네. 울타리죠? 네. 자, 그 당시 울타리를 쌓는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보고서에. 성전을 짓는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레스 왕 때 분명 뭘 건축하라고 성전을. 그렇죠. 네.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가 시샘하여 음모를 꾸며 편지에 고발하기를 성전이란 말은 싹 뺐어. 진짜 없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필연 성벽만 쌓는 걸로 봐서 당신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누구에게 손실이 갈까요? 왕들은 페르시아에게 손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이미 고레스는 정치적인 내정의 그 복잡함 때문에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어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유다 백성들의 주변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성곽이라는 단어만 써서 독립을 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 일리가 있다. 공사 중단.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사 중단.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성우 학생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외부의 종용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정말 진실일까? 역사는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다리오 왕, 이거 페르시아 왕입니다. 네.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울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잠자리에서 뒤척이는데 비가 와. 잘 됐다. 이렇게. 그런 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역사의 팩트는 페르시아가 공사 중단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사건의 진의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거 힘든데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성전 건축에 막 매달려 가지고 또 자기들도 헌금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학계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 봐 아직 건축 시기가 공사할 때가 시기가 아직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중단하라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 이유도 생기고. 이유가 분명. 그러니까 네. 항상 성경은 역사라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진의가 뭐냐 이거를 간파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2절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거 사실 핑계란 말이죠. 네. 너희가 그 외부적인 상황을 놓고 속으로 핑계하는구나. 정확하게 선지자는 알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자,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1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소위를 살펴라, 행위를 살펴라. 그 얘기예요. 네 본심이 뭔지를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4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아직도 황폐해 있는데 네. 너희는 뭐 하기에 바빠?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이 당시 문화를 이들은 어쨌든 간에 포로로 있었지만은 어디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대제국의 바벨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누추한 게 뭐고 화려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제, 이탈리아제, 대리석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먼저 바르기 바빴다 그 말이에요. 네? 자기 집에 먼저 바르기 바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과 그 정성이면 뭘 먼저 했어요? 옳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옳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배당이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돌아온 포로들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은혜를 주셨건만 돌아와서 자기들의 소위를 먼저 생각하는 데 바빴다고. 이것이 그래서 1장에서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나. 바로 그 자기네 얘기입니다. 집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타난 뭐 외부의 방해, 거짓 고소문에
상소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오고 이것은 팩트 맞아요. 네. 그렇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들 집 짓기에 먼저 바빴던. 네.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가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 얘기입니다. 찔리는 게 맞네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진짜 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마지막 이 얘기가 요즘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 뭐 하고 살 거냐가 내 집 마련하러 산다고. 맞아. 그 얘기가 충격으로 팍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출애굽했을 때도 불평불만. 그렇게 맞아. 뭐 그렇게 이적을 보이고 그래서 내셨는데 제일 먼저 불평불만하고 물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는 거기서 것처럼 고기도 먹었는데. 없지도 않았으면. 그 여기서는 어쨌든 성경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성경 건축할 생각 안 하고 막 집 짓고 싶었겠지. 근데 고레스가 참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 그냥 자유를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유를 줬는데 결국은 옆에서 뭐 주변에서 뭐 그거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집 짓기 바빴던 거 아니야? 맞아. 그거 못 보고 죽었을걸? 그건 다행이네. 그래. 그건 다행이네.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뭐가 야, 그게 먼저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 맞아. 맞아. 본질을 찾읍시다 우리가. 알고 네. 삽시다. 아유.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로기 호기의 선지자로 나의 절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오바댜, 2번 말라기, 3번 학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